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은 제사장의 축복기도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있는 곳에서 제사장의 축복기도. 네, 다 하셨겠죠? 제사장의 축복기도.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읽고 생각하고 묵상해보면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세상 환경적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복을 먼저 앞세우면은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복신앙으로 흘러서 구원까지도 놓쳐버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기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은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복을 주리라. 사람은 사람끼리 서로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 복을 빌어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직접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빌축, 복복, 그래서 복을 빌어준다.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본인 자신께서 직접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면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 오늘 여기에 제사장이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복의 근원이다. 이 사람은 그래서 참 복받기를 다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족들, 손자, 손녀들, 우리 성도들 다 복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길을 가시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기도 해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입니다. 그 아이들을 안수기도 해서
복 받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온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은 막 길이 막히고 번거롭고 하니까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라는 거죠. 어린 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순수하게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그 19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축복 안수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소에도 이걸 보면은 뭐 환자 기도도 하셨지만은 환자 기도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게 축복을,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수 기도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어머니들이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들은 대단하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들의 심정은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는 열정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치맛바람이라는 말도 생겨났잖아요. 자식이 잘 되는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는 열정, 사모함, 이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으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장면을 그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에는 기록해 놨습니다. 그걸 우리가 읽어봄으로써 예수님은 안수기도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 복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막 서로 그냥 사모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그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광경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엄마들이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안고 손으로 끌고 하면서 빨리 가자, 나보다 빨리 가서 예수님한테 우리 복받는 기도를 받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번거로워서 꾸짖었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고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줬다. 그냥 축복 안수기도지요, 그게. 오늘 우리들도 참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와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른들 자신이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보다도 또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이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으면 그보다도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제사장, 즉 오늘날의 그 담임 목사직이죠. 제사장이니까 아론 대제사장으로서 담임 목사고, 아론의 후손들, 아들들, 제사장들은 부목사격이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의 교회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목사들이, 담임 목사 아론을 비롯해서 목사들이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성도라고 볼 수 있죠. 축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축복기도. 거기 축복기도 내용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3절 거기 하반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축복을 하라.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 주시라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교통사고도, 들려오는 소식, 수많은 사건 사고가 많아요. 추락사고 거기서도 지켜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사랑의 얼굴을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만족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그건 뜬구름과 같은 거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맡기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평강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 보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렇죠. 사람은 축복을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 아론과 부목사 아들 아론의 자손들이 성도들을 축복을 하라.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하노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이 이것 외에도 신명기 28장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랬고, 마태복음 8장 같은 경우에는 문둥병자가 나왔을 때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의문을 품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먼저 원하셔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복받기를 사모하나. 성경에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가지가지 은사도 주시는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도 평강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는가, 그게 관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준비해 놓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제방을 쌓아서 제방 안에 가진 보화를 마련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심정, 얼마나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사모하느냐. 에이, 성경에 복 준다고 기록했지만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소용없는 거죠. 이 성경은 읽는 사람에게 주신, 그 순간에 읽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현재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뭔가를 사모하면서 애타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성경에도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 주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해 놓으셨어도 뭐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지 하면은 내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의 종이 안수하면은, 축복 안수를 하면은 하나님이 듣고 주신다고 이 성경에 말했는데도 믿지도 않고 나는 아니요 하고 그냥 지나쳐버린다면은 이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사람과는 완전히 무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107편 9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줄인 영혼, 배고픈 영혼. 옛날에 2002년인가 하여간 연도는 내가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축구가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할 때 히딩크가 감독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가는 말하자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강에서 뭐 어느 나라 이기고 16강에서 올라오고 8강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할 때 히딩크가 한 말이 어퍼컷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직도 배가 고프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여기 바로 줄인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아주 배고파하면서 사모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응? 빈둥빈둥 나와는 상관없다 하면은 정말 상관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을 청결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배고픔을 느끼고 갈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청결한 것도 있지만은 배고픔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을 느끼고 시편 107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갈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고 하신 그런 말씀처럼 이 민수기 6장 22절에 주의 종을 통해서 여기 김선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를 들으면 그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성도들이 사모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그냥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몇 군데 예를 들어볼게요.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의 예가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이 앞을 못 보고 구걸만 하고 앉아있는데 어디서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실 거라고.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떠야 되는데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만 만나면 아주 모든 병도 치료되고 수지 맞는다는 소문이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앞은 못 보지만 골똘하게 귀 듣고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나 한참 있다 보니까 어디선가 온다 뭐 그런 소리도 들렸겠지요. 오신다 하든지 온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시끄러워 이놈아 그만 떠들어 시끄러워 잠잠해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서럽겠어요. 구박을 하니. 그래도 이 사람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장애물 노릇을 해도 그 마음에 사모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또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사람들에게 그를 불러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잖아.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진체 없이 그 사람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는 것이 원이니까 못 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치유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의 사모함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사모하고 열정을 품고 강구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로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냐? 수르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고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복음전도 목적은 유대인인데 이 헬라인 이방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와서 자기 딸 고쳐달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자녀를 먼저 배불리게 하려고 나는 왔다.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먼저 배불리게 하고 구원시키려고 왔다. 그 자녀들에게 줄 떡을 너 같은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얼마나 인격의 모독을 줍니까? 개처럼. 어? 그래도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사모함과 다급함이 하늘에 사무쳤던지 개만도 못한 여자, 인격적인 모욕을 받아도 이 여자는 오직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올소이다. 나는 개만도 못한 여자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누가 수모한다 해도 상아래 개들도 주인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줄 거 나 조금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인격의 모독을 당하고 해도 자기 어린 딸 귀신 들려 죽어가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한 그 사모함과 열정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마가복음 7장 25절로 30절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 인격의 모독을 당하고 욕으로도 먹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사실 인격의 모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면은 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자에게 배고픔을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수많은 간증과 사건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말씀처럼 나도 움직이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잠언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것도 사모함, 갈급함, 열정. 이 사모하는 자는 날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들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 주시고 하늘의 신비로운 진리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동참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모함을 보여서 복을 받으려면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그 말씀처럼 제사장에게 매달려야 돼요. 저에게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교회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겠지요. 영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교회의 담임 목사가 제사장이겠지요. 사무엘상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이 이제 부인을 둘을 데리고 있었는데 하나는 분인난, 하나는 한나입니다. 근데 분인난은 애를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한나는 애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 분인나에게 구박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합니다. 남편은 한나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갔을 때 그 먹는 음식은 뭐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 아들을 본다는 서러움에 이 한나가 어느 날 성전에 찾아가서 실컷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힘이 빠지니까 입술만 벌름벌름 하고 있었습니다. 읊조리는 기도겠죠. 읊조리는 기도. 시편에 있는 것처럼 입술만 벌름벌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에 담임 목사가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가 보니까 모르는 여자가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얼굴이 붉고 소리도 안 들리게 기도하는데 가서 찾아가서 엘리 제사장이 툭툭 치면서 여보시오 그만하시오 왜 이렇게 술을 취해가지고 행설수설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술 취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원통함을 다 풀어내는 겁니다. 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없어서 자녀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을 품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이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처럼 축복 안수 기도를 해준 거예요. 너에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한나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한나가 그 기도를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그날로부터 감사하는 마음 응답됐다고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 한나가 이제 임신한 것처럼 얼굴에 근심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응답받았다. 계속 그렇게 시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었는데 여기 보면 축복하면 하나님이 듣고 복 주신다고 한 말씀대로 한나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아들을 하나 주시면 이 아들 젖을 뗀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내서 주의 종 삼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 사무엘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고 젖대고서 바로 엘리 제사장 밑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주의 종 훈련을 하는 거죠. 이 사무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끌 때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다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건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드리고 거기서 자라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더니 한나의 폐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가지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6명을 낳은 거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도 우리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각자 개인이 사모하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담임 목사에게
축복해달라고 할 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저는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땡깡 쓰고 사모하는 것은 교회에 보이는 제사장, 대제사장, 담임 목사님이 계시구나. 이거 성경적이니까요. 내가 나 자랑하려고 담임 목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목사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원리와 이치가 우리 교회나 어떤 교회나 다 똑같은 거죠. 얼마나 본인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마지막 찬송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 제게 사모하는 심정을 주시고 정말 영혼이 잘되고 몸사가 잘되고 건강하도록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우리 찬송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안수 축복기도라고 설교 제목은 들었지만은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기도하고 사모하는 행동을 하고 열정을 보여드리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